여러분, 오늘 이 제목의 말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좀 참고가 되는 그런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995년도에 일어났던 사고인데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사고가 나서 대학생들 자원봉사하러 갈 때 저도 거기 갔던 기억이 있는데 참 안타깝고, 또 특별히 사망자 500명이 넘고 또 부상자도 한 1000명 가까이 되고, 또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도 6명이 넘었던 그런 사고입니다. 여러 가지 부실 공사도 했고, 또 불법 용도 변경이나 증축 같은 것도 하고, 또 안전 불감증 때문에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이 백화점 임원들은 어떻게 하면 영업이익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회의하는 중에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건물을 지을 때는 원래 좋은 재료를 써야 되고 또 튼튼하게 잘 시공을 해야 되는데, 부실 시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좋은 재료, 원래 써야 될 재료를 쓰지 않고 또 빼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 또 원래 용도에 맞게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지어야 되는데 돈을 더 벌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막 바꾸면서 불법으로 하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보통 또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은 하도급이라는 거 아시죠? 하도급을 하고 또 그 다른 더 작은 회사에 일을 자꾸 맡기거든요. 또 재하도급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돈을 자꾸 이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부실 공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부실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빼돌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공사를 하는 사람이 무너질 걸 예상하면서 할까요? 이거는 무너져도 되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하는 거죠. 당연히 무너질 건물을 짓는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물론 더 어리석은 사람이겠지만 무너지지 않을 정도만큼은 나는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짓고 있는 거겠죠. 돈을 빼돌리고 또 자재를 빼돌리고 하면서도 적당히 이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부실 공사를 해서 무너질지도 모르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는 무너질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집 짓는 얘기를 하시게 되었는지를 보면요, 4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신 그 내용이, 긴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팔복도 거기에 있습니다. 팔복 설교를 비롯해서 많은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쯤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주 긴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수없이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 있으면 그냥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이렇게 넓은 데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예수님께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때는 이렇게 마이크나 이런 게 없으니까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바닷가 해변에 사람들 쫙 앉아 있으면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 해변 쪽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곤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주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잘 하시는 비유처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의사 또 환자의 관계를 두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아파서, 너무 아파서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진찰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또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이 약은 어떻게 먹고 며칠 간격으로 먹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세요라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예약을 다시 잡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게 됩니다. 약을 타서 이 환자 예약을 하고 약을 타서 집으로 갔는데 일주일 뒤에 이제 환자가 찾아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묻겠죠. 약은 잘 드셨어요? 하니까 이 환자가 하는 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서 안 먹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세요? 황당하죠? 약을 안 먹을 거면 왜 다시 왔겠습니까? 이 의사가 말하는 거죠. 여보세요, 환자분. 그러려면 뭐하러 시간 내서 여기 다시 왔어요? 먹지도 않을 거고 또 내가 하라는 대로 처방한 것도 안 지키면서 왜 여기 왔습니까? 라고 의사가 하도 황당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나름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여라는 게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주인이 시키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과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두 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나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나 같은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을 얘기할 때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혹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행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행함으로, 즉 행함을 통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많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그런 행동에서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들의 열매라는 게 행함이에요. 밖으로 나오는 결과물. 이 결과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 결과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 어떤 상태인지, 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즉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시거든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좀 두려운 질문인데 여러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행하도록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걸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 한 가지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4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번역인 표준 세 번역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걸 여기서는 쉬운 번역에서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딱 내려주면 처방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 이게 행한다는 거죠. 행함을 우리는 자꾸 이제 행위, 뭔가 잘하고 뭔가 행위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하신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서 순전하게 그대로 하는 거. 이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린 종교개혁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카톨릭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 개신교가 나왔는데, 종교개혁의 후손인 우리는 항상 행위보다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꾸 이 행함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되기가 쉽거든요. 행함이 나쁜 것이 아닌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우리는 자꾸 행함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혹은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대로 행함이라는 건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순전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죠. 믿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믿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이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경고하는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 믿음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여기 보면은 귀신들도 믿고 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그 단어 하나만 두고 본다면 이렇게 귀신도 믿는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고 떠는데 여기 떤다는 건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순종,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두려움의 대상, 그런 걸로만 믿음의 대상으로만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이런 대상,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도 믿기는 믿지만 순종하지는 않거든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은 그 믿음에서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나오는 그 행위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까 건축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삼풍백화점 사고 사진을 봤는데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너질 건물을 짓고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할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무너질 건물을 짓고 있는데도 옆에서는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손실이 없도록 하려고 야간에 공사를 하려고 그 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가 이 무너질 건물을, 무너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오늘 건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요, 48절과 49절 보겠습니다. 48절과 49절 보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도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표준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리고 무너진 피해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반석 위에 튼튼한 기초를 세운 사람이 나오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데, 한쪽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자,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산상설교를 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똑같이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열심히 설교도 듣고 예배도 참석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둘 다 열심히 집은 지어요.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집을 짓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조건 튼튼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기초를 잘 두고 놓느냐, 세우느냐, 혹은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세우느냐. 근데 기초를 세우지 않고서도 아까 부실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아무 일이 없겠지, 겉으로는 멀쩡하거든요. 겉으로는 잘 멀쩡하게 세워져 있거든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이게 흙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 기초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초는 행함이라는 거죠.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있는지는 보지 않고, 듣는 것만 듣고 내가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믿음이 무너질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을 모르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너질 걸 알고 짓는 건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짓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사람, 이쪽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무너지지 않겠지,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사람, 혹은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라는 것은요,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또 핵심되는 걸 딱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집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집의 재료가 뭐냐까지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면은 그런 동화 같은 데도 보면은 풀로 집을 짓거나 나무로 짓거나 벽돌로 짓거나 돼지 삼형제 나와서 집 짓는 재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료까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초가 뭐냐 이거예요. 기초가 뭔데 그 기초에 따라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이 비유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는가?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텐데 계속 이렇게 살 거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빨리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힌다 했어요. 탕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홍수 심하게 났을 때 보면은 한강도 보면은 범람할 때 흙탕물이 막 떠내려오죠. 그런 거예요. 그런 흙탕물이 막 떠내려오면서 그런 집에 막 부딪히는 재난이 왔을 때 이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세상에, 여기서 말하는 탕류라는 것은요, 세상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어려움이 막 몰려와서 내가 지은 믿음의 집에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힐 때 이 비유처럼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은 기초가 없이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던 사람들은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요.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행하며 살던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이 이런 탕류가 몰려와도 끄떡없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여러분 바위 아시죠? 큰 바위는 홍수가 나도 끄떡없어요. 그리고 그 바위 위에 세운 집도 끄떡없는 거죠.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는 것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전에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면서 기초를 다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반석 위에 기초를 잘 다져서 행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이런 쉽게는 맷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 위에 견고하게 딱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홍수가 와도 탕류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탕류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부딪혀 왔어요. 그죠? 잠깐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2020년이었죠. 1월 그때 막 중국에서 막 이런 일이 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출입하는 사람들 막 검사하고 막 이럴 때만 하더라도 그냥 이러다 말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2년 반이 넘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탕류가 물려왔어요. 그러니까 잠깐이면 끝날 것 같던 탕류, 오늘도 비가 오지만 여름에 우리 뭐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나면 이렇게 물이 좀 밀려와도 며칠이면 끝나잖아요. 한 3, 4일, 길면 일주일이면 그 한강도 보면요, 흙탕물이던 물이 언제 또 시간 지나면 금세 이렇게 맑은 물이 흘러가요. 이렇게 짧게 끝날 것 같았는데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어땠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탕류보다는 그러니까 쓰나미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영상들이 많은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참고할 만한 영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요즘은 뭐 CCTV 같은데 우연찮게 찍힌 영상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은데, 그 중에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쓰나미가 몰려와서 일본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때 영상들도 인터넷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이 물이 밀려오는데 사람들도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밀물 몰려오는 줄 알고 이렇게 보는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도 이 재난에 대해서 대비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편인데도 이러면서 보는데 경고를 사이렌이 울리고 그랬으니까 피난해야지라고 하면서 지켜보면서 막 카메라로 찍고 CCTV로 찍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라고 몰려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밀물 조금 밀려오듯이 밀려오는데 이게 점점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둑이 넘치고 방파제 같은 게 넘치고 그러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홍수 나면 우리도 자동차 떠내려가는 정도는 봤잖아요. 근데 자동차 정도가 아니에요. 큰 배도 막 떠밀려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창고, 공장같이 큰 건물들도요,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쓰나미가 오니까 이 마을 전체를 휩쓸어버리고 사람들도 처음에는 조금 오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이게 밀려와 버리니까 그냥 그 영상에서도 이렇게 물에 빠져서 도망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건물들이 한 12만 개 정도가 이 일본인 건물들이 이제 무너지고 떠내려갔다고 해요. 그 정도로 큰 쓰나미가 있었는데요.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탕류라는 것이 그 정도의 그런 큰 쓰나미 같은 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랜 긴 이런 어려움, 재난 이런 것들을 겪으면 탕류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쓰나미처럼 굉장히 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그런 재난이다, 어려움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지은 집은
이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분이라면 아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겠죠. 그런 분은 세상으로 이미 가서 여기에 계시지 않겠지만, 그나마 여기 계신 분은 부실 공사가 심하지 않아서 그래도 버티고 또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내서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진단해 보기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잖아요. 내가 2년 반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또 내가 지은 믿음의 집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는가, 계속해서 부딪혔을 텐데, 탕류가 부딪혔을 텐데, 나름 튼튼하게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초까지 막 흔들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놀란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도 제법 기초를 튼튼히 해서 좀 어려움 없이 잘 버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탕류라는 것은요,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또 새로운 물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거는 전 세계가 같이 함께 겪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함께 겪으면 오히려 좀 덜하거든요. 여러분, 고통도요, 같이 하면은 좀 덜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당하는 큰 고난들은요, 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더 이겨내기 어려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밀려오는 탕류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남들은 괜찮은데 나만 그런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내 믿음이 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탕류들이 몰려올 때 네가 지은 그 집은 안전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잘 지어져 있느냐, 세워져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디에 또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오늘 대부분의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모래 위에 내가 지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딱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에 놓았느냐,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듣고 들은 대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여러분, 더 높이 지을수록 기초는 더 튼튼해야 되는 거거든요.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땅을 더 깊게 파고 또 기초는 반드시 반석 위에 더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요즘은 땅 속에 이제 안반층도 있겠지만 워낙 높게 지으니까 요즘 건물을 지을 때는 이제 콘크리트로 바닥에 이렇게 기초 공사를 또 더 하거든요. 바위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뭘까요? 아주 옛날에는 63빌딩이었지만 이제는 63빌딩은 높은 건물 축에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건물은 이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555m고 지상만 123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진까지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근데 그 높은 123층, 555m나 되는 그 높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는 어떻게 할까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은 인터넷 정보가 다 있으니까 화면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한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그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바닥에 38m를 깊이로 이렇게 팠다고 그래요. 38m면 굉장히 깊잖아요. 38m 깊이로 땅을 파고 굉장히 넓게 팠겠죠. 38m로 파고 그 밑에 파니까 그 밑에는 바위가 있겠죠. 안반층이 있을 거예요. 그 안반층에 여기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 쉽게 말해서 이 지름이 1m 되는, 그리고 길이가 30m 되는, 쉽게 말하면 못을 박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거를 100개 이상 되는 파일을 받고 그 위에다가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콘크리트로 된 건데요. 두께가 6.5m, 그리고 이 직정사각형인데 72m씩 가로 세로가 72m 되는 그런
큰 콘크리트를 바닥에 깔았다고 그래요. 이때 이제 레미콘 차량만 5,200대 가량이 32시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레미콘 차량이 와서 콘크리트를 계속 부어서 이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초예요. 그죠? 이 정도는 6.5m 하면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우리 키가 2m가 안 되니까 제 키의 한 4배 정도 되는 높이만큼 그 정도 두껍게 기초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만큼 높은 건물, 빌딩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높을수록 이렇게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행하는 것이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기초를 놓고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고 누구라도 말씀대로 100% 다 완벽하게 예수님한테 100점 맞을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려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또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주님으로 믿는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 두 가지가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듣는 것도 중요하고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없으면 행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듣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듣지도 않고 행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설명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게 뭐냐면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굉장히 자신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뭐냐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내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스스로는 내 믿음이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내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자랐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왜? 듣고 나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나서 잘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말씀은 나에게 아직까지는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집이 잘 지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직 기초가 세워지지 않은 집이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탕류가 부딪히면 무너져버리는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 야고보 사도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해야,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뭔가를 이룬다는 그런 것보다는 행하는 믿음까지 가야 온전한 믿음으로 이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이 세워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나는 어디에, 어떤 곳에, 어떤 기초에 집을 짓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앞으로 또 다른 질병들도 몰려올 수 있고요. 또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몰려올 수 있고,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또다시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게 너무 이런 고통이 크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끝나면 또 다른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새로운 것들이 또 몰려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만 힘을 썼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듣는 것에서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몰려온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것조차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듣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고 삶에서 행함으로 또 실천으로 삶으로 옮겨가서 이게 정말 내 삶에 정말 이게 기초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그런 기초가 되어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신 거죠. 이런 집을 짓도록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막연하게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죠. 물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여기 수많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서 지켜야 되겠죠. 근데 너무 막연할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교회에서는 우리가 5가지를 많이 말씀하잖아요.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전도와 봉사, 전도, 선교, 봉사, 이 5가지 대표적인 거예요. 이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전도, 선교, 봉사 이 5가지만 잘 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에 많은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함으로 그대로, 행함이라는 것이 행위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살아가야지라는 마음으로 행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내 집은 안전한가? 안전진단이라는 걸 우리 교회도 계속 받거든요. 1년에 몇 번씩 귀찮을 정도로 해요. 시설물 점검도 하고 건축물 점검도 하고 뭐 소방 점검도 하고요. 이게 너무 많아요. 큰 건물일수록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검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코로나 같은 큰 재난과 같은 어려움을 지날수록 더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건물의 이런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많아졌냐면 사고 때문에 그러거든요.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나서 또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최근에도 화재 사건 이런 게 하나하나 생기면 그때 잘못한 걸 이제 검토해서 새로운 점검 사항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생겨났는데 이 건물도 유지하려면 이렇게 많은 점검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은 더 중요하잖아요. 내 신앙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 가운데 이겨내고 살아남으려면 오늘 이 예수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서 아까 롯데월드타워 같이 그렇게 큰 빌딩도요, 그냥 외관으로 보면 저거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밑에 기초를 그렇게 튼튼하게 깊이 파서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안전하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서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탕류들이 막 나에게 부딪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잘 점검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고 있는 반석 위에 세우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세상에 풍파가 밀려와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세워서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